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계속 말하거나 반복해서 그것을 강조하면 그게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어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겁니다. 저도 요즘 나이가 들어가는지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저희 외할머님이 살아계실 때 늘 했던 말이 밥 먹었냐, 준서야 밥 먹었냐. 이분은 지금 일제시대를 겪어오셨고 6.25를 지나오셨잖아요. 밥 먹는 게 너무 중요하시기 때문에 밥은 먹었냐, 밥 먹어라. 또 치매에 걸려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고 하죠.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또 작사했던 나 같은 죄인 그 찬송가의 시를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써놓았던, 자신의 인생의 줄거리를 썼던 그 존 뉴턴이 자기 이제 말년에 치매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다시 노예 해방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노예 상인에서 큰 일들을 하면서 목사가 되었죠. 나중에 치매가 걸린 것을 알고 어느 기자가 이 목사님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묻죠. 목사님, 그럼 기억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다 기억을 못한다고 해요.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 근데 기억나는 게 뭡니까? 했더니 내가 두 가지는 기억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나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셔서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 이 두 가지는 기억합니다. 모든 기억을 잃어버려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생각해서 되뇌이고 반복해서 말했죠. 반복은 정말 중요하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요,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무려 3번째 되는 간증입니다. 3번째 지금 이 긴 내용을 본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지 이 사건의 전말을 전부 소개했던 이 대목이 오늘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중요한가?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회심했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겠지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이 간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됩니다. 뭐가 중요해서 3번이나 이렇게 성경은 이 긴 얘기를 반복해서 싣고 있을까? 그것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과정이 바울의 경우와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예수를 믿으면 이만큼의 열정도 안 생기고 구원의 감격 맛보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샘플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주님을 깊이 만나길 원해요. 물론 바울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바울이 구원받는 이 경로, 이걸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강도의 차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겪어서 지금 무엇을 한다가 명백하게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지 그 설명은 좀 뒤로 미루고, 바울의 간증이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강조될 만큼 중요한 그 이유는, 그럼 그의 간증의 핵심 주제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하는 이유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반복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또 반복되는 이 사도행전에서 이 부활이라는 이 말이 도대체 얼마나 반복이 될까? 복음서, 사복음서, 그리고 다른 서신서들의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단어에 비춰볼 때 사도행전이 제일 많은데 11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의 이 설교 제목을 다시 살아난 사건이라고 했죠. 다시 살아난다는 게 부활 아닙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다시 살리시다, 이런 표현으로 부활의 다른 표현이 16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기로는 16번이에요.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에. 아, 사도행전은 부활을 전하는 행전이구나.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로 시작해서 부활로 지금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의식하면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8절 볼까요? 8절 9절 PPT를 보면서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자, 보십시오. 8절에 어째서 당신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앞에 여러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소망 때문에 오셨다. 그런데 당신은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사실은 나도 그랬다. 얘기하죠. 9절에 나도 그를 믿지 못해서 대적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2절, 23절 어떻게 결론 내는지 또 볼까요? 22절, 2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결국 지금 부활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선지자들과 모세가 계속했던 그 내용을 내가 전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죽는 것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실을 내가 전한 것밖에 없다 얘기죠. 결국 부활을 왜 못 믿느냐? 난 이 부활을 전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자기의 이야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 부활과 부활 사이에 나의 삶이 껴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에서 시작해서 부활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 바울의 간증이에요. 바울은 왜 간증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간증을 하죠? 아, 예수 잘 믿고 뭐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해주셨더라.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우리가 바울의 간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을 간증해요. 여기서 받는 얘기를 간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내가 정말 큰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는 이제 부활신앙인이다 라는 걸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자리예요? 신문당하는 자리예요. 심리받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묶여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변호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자마자 하는 얘기가 부활 얘기예요. 자신을 살려달라고 감옥에서 놓아달라고 나 아무 죄 없다고가 아니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담대함이죠. 믿지 않는 말은 깡다구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생기냐라는 거. 부활에 대한 확신이죠. 자신이 부활을 몰랐을 때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 그래서 성도를 옥에 가두고 심히 핍박하고 격분해서 다메섹까지 막 쫓아갔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죠. 우리 13절, 14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이렇게 해요. 왕이요. 그런데 정오가 되어서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보니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쳤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졌는데 내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그가 아직 바울이 아니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은 13절의 설명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건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온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예요. 무슨 말인가요? 바울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겠어요? 바울의 간증 속에서 이걸 발견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찾았더니 하나님의 날 본 게 아니라 바울은 전혀 생각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럼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이 얘기가 16절에서 나와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에게 내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또 19절을 볼까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는다. 그 뒤에 우리가 읽었죠.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이렇게 섰다. 바울에게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냥 종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종교는 뭐냐면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아니면 인간이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온갖 치성을 다하고 기도하고 땡깡하고 아니면 아주 잘 준비하고 윤리적으로 잘 살고 이래서 좀 마음을 맞춰가지고 결국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좀 해달라고. 그냥 이게 종교입니다. 나 좀 편안하게 해주고 좀 행복하게 해주고 좀 무섭지 않게 해주고 좀 지켜달라고.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이것이 모든 종교의 신앙 체계예요. 틀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서도 기독교인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종교인과 다를 바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대상이 하나님만 바뀐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구약에서 계속 나오죠. 그런데 구약의 그 하나님을 이방 종교랑 딱 바꿔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복 주시는 분으로만 계속 섬기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당신의 택자를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덕 보려고 계속 어떻게든 잘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낼 생각.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흩으신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라고 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종교성은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두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추구하게끔. 당신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당신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분에 대해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창조주를 측량을 해요? 내 안에 세포도 다 못 세는 우리가 이제야 뭘 좀 발견하고 의학적으로 우리가 유전자 같은 거 발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측량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게 하나님 좀 찾아가자. 그래서 그분에 대한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종교처럼. 그러니까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로 쓰죠. 그건 이제 종교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독교를 종교처럼 섬기고 있느냐. 우리가 종교를 할 때는 기도해가지고 복 받는 거.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는 이미 다 주시면서 오세요. 더 구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엄청난 것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주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은혜에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이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막 찾아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신앙의 왜곡이 뭐냐면 기독교성의 왜곡이 뭐냐면 온갖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는데 응답이 없잖아요. 그런 마음에 뽀로퉁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셔도 별로 소용이 없네? 그래서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삐지게 됐다가 좀 더 마음이 힘든 사람은 분노를 하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본전은 줘야 될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는 늘 거래를 하려고 하죠. 이게 종교 생활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 나쁜 녀석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얻어내려고 하는 종교로만 빠져요.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떠날 수 없는 사람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에이 맨날 그렇지 뭐. 그리고 식상하는 거죠. 그냥 자리만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나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철저하게 밀고 당기는 과정으로 우리가 여겨요. 아니 이게요. 20년, 30년 되잖아요. 그러면 내 나름대로 믿음의 체계가 생겨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더라. 요 정도 하면 요 정도 되더라. 아예 안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가면 그냥 뒤에서 있는 거니까. 그냥 체계화를 시켜요.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이 프레임이 어느 날 성공할 수 있잖아요. 때를 쓰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잖아요. 우리 아버지신데.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 해서 내가 이만큼 때를 썼으니까 들어주신 하나님이 체계화된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 응답 많이 받으면 그것도 나름대로 잘못된 왜곡된 신앙 형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분과 동행하는 그 일들에 기쁨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우리 삶에 대한 선택권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주님 나타난 것 같지 않아도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다는, 여러분 정말 거기가 우리의 신앙의 정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는가? 부활에 대한 거예요. 다른 상급이 아니라 내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 이렇게 재판의 자리에 내가 죽을 수 있는 자리에서도 전도를 한다니까.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아니면 지극정성을 다하고 막 성경언급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생각하면 그렇게 축복받지 못한 사람은 금세 정죄 받아요. 당신이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래. 당신이 이것저것 안 해서 그래. 아, 그 봉사 안 해서 그래. 머릿속에 말은 안 하지만 속에 다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거죠. 저도 그 메커니즘이 돌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사랑하기 힘들어져요.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이 신앙을 가지기 전의 일들을 항상 얘기합니다. 나는 100% 잘못된 사람이었다. 죄인이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언제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발버둥한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막 찾으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가오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착각하는 거죠. 내가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주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출석을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고백한 신앙이고 우리도 이 고백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군요 라는 그 순간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한 은혜와 감사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감각하게 만드신 거죠. 이게 확실한 사람은 자기 자랑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자랑이 없어요. 선교사들 중에 많이 있죠. 내가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 선교했습니다 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이 또 제가 선교사로 활동할 때 이거 다 버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살짝 유혹받아요. 내가 많은 걸 놓고 온 것처럼 여겨지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마치 뭘 다 놓고 포기하고 간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걸 제가 조금만이라도 생각할 때마다 부르르 떨려요. 내가 또 이 생각을 하는구나. 이게 저한테는 큰 유혹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놓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여기에 있을 때마다 제가 정말 얼굴이 빨개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 늘 하나님 앞에 대적했기 때문에 14절에 이렇게 하기죠. 가시채를 뒷받침하기가 네가 고생이니라. 소가 말을 안 듣거나 말이 안 가면 그것을 친대요.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럼 아프면 뒷발질을 팍 하는 거예요. 뒤에 아무도 없어요. 나 아프니까 뒷발질 팍 하는 거예요. 성질 나는 거죠. 자기도 성질 부리는데. 그리고 또 안 간다고 하면 더 맞아요. 네가 계속 가지채를 뒷발질 한다. 뒷발질 해봤자 여러분 헛수고죠. 더 고통이 따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땡깡 부리고 뭐 한다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 가시채 뒷발질 하는 거예요. 땡깡이에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늘 뒷발질을 합니다. 불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 왜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붙잡는 게 뭔가? 돈과 성공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늘 너 공부해야 된다. 돈 잘 벌어야 된다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바울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주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는지 16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6절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종이 되기를, 증인이 되기를. 그래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과 증인으로 사는 거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 세계는 물질의 종으로 살게 만들잖아요.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요? 돈 잘 벌게 키우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감각이 예민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생에 돈을 추구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거죠. 결국 돈이 삶의 결론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 공부해야 돼.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돈 있으면 이혼해도 돼. 돈 있으면 혼자 살 수 있다. 지금 이게 가치관이잖아요. 영원한 삶을 지금 추구하나요? 여기서 행복을 추구하죠. 이게 우리의 지금 문화예요. 돈의 종이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 빠져도 되고, 그리고 돈을 위해서는 주일 예배 괜찮아 한두 번씩 빠져도 돼. 공부하기 위해서 주일 안 가도 돼. 하나님 다 이해하셔. 이렇게 키우니까 우리 아이들 다 교회 떠났죠. 간증은 부활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간증도 돈이라니까요. 이게 정말 제대로 신앙인 생활을 하는 건가? 그래서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18절 읽을까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뭘 해야 되냐면 세상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눈을 떠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요. 세상을 하면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죄 사함을 얻어야 돼요. 거룩함을 받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떠서 물질의 종, 노예가 아니라 눈을 떠서 거룩의 종, 복음의 종, 부활의 종이 되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눈을 안 뜨잖아요. 그럼 계속 어둠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이 현실의 복인 줄 아는데 여러분 현실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행복해도 어둠이에요.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여기가 아무리 행복해도 여긴 어둠이라니까요. 근데 여기 걸 추구하는 거죠. 눈을 뜨라는 거죠. 눈을 떠서 거룩한 거, 영원한 걸 보라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라고. 만약에 우리가 눈을 뜨지 못했다면 누구한테 가서 이 눈 뜨게 만들겠어요?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혹시나 내가 지금 이렇게 부활신앙이 계속 옅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부활신앙을 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여기 일들이잖아요. 여기에 막힌 일들이 풀어지기 원하잖아요. 진짜 신앙이 뭐냐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기업이 있는 거예요. 이 기업. 이 기업을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이 뭐냐?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이죠.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쟁취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전혀 소망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내 삶에 진짜 기쁨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그 뒤에 보면 또 나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들어보세요. 16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들의 교인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아직도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보면 에베소 교인들 엄청 칭찬해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이 있어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원한다. 그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뭔지를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 기업 때문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기업의 풍성한 소망을 이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나? 우리의 지금 바라는 게 무엇인가? 이걸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한지를 안다면 우리 신앙이 이 정도에서 머물지 않죠. 어느 정도까지 나가는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말씀인데, 이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선조들의 믿음이 이랬다 얘기하면서 그 뒤에 믿음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신앙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 땅을 죽어가는 거예요. 진짜 부활 가진 신앙 가진 사람은 여러분 당당해요. 세상에 당당해요. 우리가 왜 지금 더 어렵냐면 늘 비교하니까. 저 집은 정말 잘 사는 것 같아. 나도 좀 평안히 살고 싶어. 고요하게 살고 싶어. 안락하게 살고 싶어. 남들보다 조금 더 누리고 살고 싶어.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부활신앙 없는 거죠. 늘 기도하는 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그 잠깐이잖아요. 내 신앙의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영원에다 두고 있느냐?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잠깐 없어질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느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라는 이 대담함이 어디서 나오면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의 목적은 뭐냐? 부활신앙 전하는 거였다. 그래서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합니다. 이게 간증의 끝이에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너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부활 안 믿어요. 미친 일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아그리빠 왕도 그래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좀 전도하려고 하구나. 그걸 각오하고 전도하는 거죠. 풀려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각오하고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성경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사도들의 임무는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전도의 핵심이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우린 죽어도 삽니다. 이게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아갈 수 있도록 전하는 거예요. 늘 사단은요 생명을 죽여요. 생명을 경시해요. 그래서 삶의 희망과 의미 이걸 다 뺏어가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의 주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에요. 생명의 의미도 없어요.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이 사단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은 생명을 주세요. 사단의 생각은 이 생명을 하찮게 여기게 만드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현대 세상에서 그래도 물질적으로 괜찮다고 살고 있는데 계속 허무하고 이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진화론자들 와가지고 이 생명이 뭐 원자에서 만들어지고 생명을 경시하는 거죠. 그럼 다 사단에서 나오는 거죠. 동성애, 저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건 동성애는 죄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퀴어 축제에서 막 하는 걸 여러분 보고 싶어요? 아무리 뭐 동성애 인정한다. 여러분 죄예요.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죠? 여러분 간음은 죄예요. 형법으로 다루지 않을 수 있죠. 동성애 형법으로 안 다룰 수 있죠. 죄예요. 근데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변한 거죠. 하나님이 죄라고 하고 영원한 부활을 삼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쾌락을 누리려고 영혼을 포기하고 퀴어 축제 같은 걸 해요. 무슨 난리예요? 여기 행복 추구받게 더 돼요? 여러분 부활을 잃어버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 주시고 오셨어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생명이에요, 생명. 내 안에서 생명을 경시하거나 내 안에서 이 삶의 의미가 없어졌을 때 하나님 생명을 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얘기를 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이거든요. 6절이에요. 근데 그 뒤에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얘기를 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습니다. 주 안에서 진짜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이 평안을 누려요. 이 평안은 여기서 주는 돈 잘 벌고 하는 평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주면서 한다는 평안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그 삶에 그 안타까움이 있으면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비전교회가 지금 선교적 교회로 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땅이 얼마나 예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들에게 생명으로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겠어요? 단지 하나님이 하시기만을 바랄 뿐인데 우리가 이 바울 사도처럼 복음의 증인, 종으로 살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고 부활 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이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왜?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무려 바울의 세 번째 간증을 이렇게 또 함께 나눕니다. 지겨울 수도 있었던 바울의 간증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얘기를 우리에게 얼마나 들려주고 싶은지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 부활신앙으로 일어나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